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올바로 계시하고 정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구약 전체에서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처녀가 잉태해서 그렇게 출생하셨고 3년여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주님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신 주님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또. 그 목적은 공생의 자체가 아니다. 부활 자체가 아니다. 제가 부활을 징검다리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목적은 사도행전에 상륙하는 데 있다. 사도행전이 목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1장과 2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은 1절부터 5절 사이에 주님께서 다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서 당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침례를 받도록 하라. 그 성령 침례라는 게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두나미스, 능력자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시고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목적은 이렇게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는 기도 제목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인간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인간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신 사실을 최초의 사건이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이 사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가청적이고 가시적으로 역사하셨을 뿐 아니라 방언으로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방언으로 하는 것을 전 세계 디아스폴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때마침 초실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난 지방의 고유의 언어로 들리는 이러한 표적 세미오연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 그때 오늘 전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요엘이 이미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메이온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예수도 바로 이렇게 육체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공생의 표적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정립해주고, 그리고 22절부터 28절에는 너희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가 모델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은 예수의 공생의 삶의 모습을 본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육체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게 바로 앞단락에서 정립입니다. 그리고 오늘 29절부터 36절은 이제 사도행전 신학의 결론이에요. 이 본문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모든 계시의 목적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였습니다.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모든 공생의 사역과 부활은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신학을 오늘로서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단락, 두 단락은, 2장에 속해 있는 두 단락은 사도행전 신학인 1장서부터 2장 여기까지의 신학의 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도행전 3장 이후는 적용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는 그 위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까지가 본문이 사도행전 신학의 결론인데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의 절대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학 정립의 결론이니까 당연히 대단히 어렵습니다. 본문은 정립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본문의 신학적 정립을 올바로 이 설교로 따라오시려면 오늘은 특별히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던 모든 선입견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예 생날탱이가 되시기 전에는 그 전에 갖고 있던 선입견이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해서는 본문은 아예 설교를 따라오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각오를 하실 것은 내가 아예 생날탱이가 되겠다. 물론 이렇게 중요하고 난해하니까 29절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 29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호칭 신학을 정립해서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미 다 고민하셨을 줄 압니다. 14절에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이것은 초실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의미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런 강조법이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막상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 신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바로 21절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 못 박았느냐? 아노모스 때문이다. 성경을 믿긴 믿는데 성경의 원리대로 믿는 게 아니라
육적이요 인본적으로 믿은 게 문제다. 그러고선 지금 본문이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을 육적으로 믿는 아노모스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모스다. 성경의 원리대로 믿는 사람들아. 그런 의미다. 라는 것부터 정확하게 우선 방향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율신신앙에 있어서도 또 기독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명확하게 생각하시고서 본문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 첫째는 지금 방금 그 형제들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성경의 원리대로 믿는 노모스지 자기 멋대로 믿는 아노모스가 아니다. 이런 데에서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 신학을 올바로 정립해야 된다. 율신신앙이나 기독교 신앙은 유일무이한 절대적 근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떠나서는 율신신앙이나 기독신앙은 전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이 절대로 중요하다는 강조는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과 형제들의 대비론에서 정립해드린 것처럼 성경은 성경의 기록 원리대로 성경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은 성경이 절대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해 놓고서는 이 성경 기록하고는 전혀 딴 얘기가 마치 율신신앙이나 기독신앙처럼 세뇌되고 있는 점은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는 오죽하면은 차라리 날탱이가 얘기지 잘못된 것이 세뇌되면은 그건 절대 불가능해 가깝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몽땅 내려놓고 그러고선 날탱이로 정립하기 전엔 본문 정립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저는 코끼리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혀 모순이 없는 성경관이고 해석이 돼요. 뭐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다리 가지고선 코끼리하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모스라는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바로 해석하는 것은 다른 말씀 드리면은 성경 전체를 모순 없이 해석하면 그게 완전한 성경적 해석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진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는 하실 수 없는 분야. 그럼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그런다면 시작하기 전에 그 뜻을 미리 아시는 분의 말씀이 어떻게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순 없는 성경관, 신앙이 아닌 한은 그건 절대로 성경적 신학도 신앙도 아니다. 이 점을 우선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율신신앙과 기독신앙에서 가장 기초요 근본의 또 하나는 기준은 신론을 정립해야 돼요. 신학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학문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도 정립하지 않고선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명확해요. 구약적 하나님 계시는 또 구약이 전체죠. 그건 첫째는 엘로힘이다.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의 계시다. 그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계시하는 것처럼 엘로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걸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의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항상 천국 보좌에만 계신 분이야. 우리하고 무슨 관계를 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창세기 11장 5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이렇게 천국 보좌에 부동불변의 진리로 계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이 강림하신 분, 물론 이건 신비고 정립은 어렵습니다만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실하신 신인 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인간과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하나님.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의 보좌에만 계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실제 작업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표적을 행하신 것도 성령이다. 그렇게 성경이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론 정립이 안 되고선 율신 신앙이나 기독 신앙은 아예 그건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신학이 정립돼야 돼요. 삼위일체 신학 정립하지 못하고선 율신, 성경적 율신 신학이나 또는 신앙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2000년 기독교는 아직까지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태평양물을 떠서 모래사장에 퍼낸 것 같은 신비가 성경적 삼위일체를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한심한 얘기죠.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28절의 말씀처럼 능력이 전혀 다르신 분이야. 성부, 성자, 성령은. 같지 않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이 전혀 다른 분이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계시하는 것처럼 그날과 그 시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전혀 별개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 분의 인격체 독립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한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정립하지 않고서는 그건 절대로 삼위일체 신학이 아닐 뿐더러 이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성경은 전부 오리무중이지 그건 성경을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건 아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아예 율신 신앙이요 기독 신앙의 가장 기초, 기준, 근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성경 신학이 완벽해야 돼. 두 번째는 신론이 완전해야 돼. 세 번째는 삼일체론이 완전해야 돼. 그러지 않고는 그는 율신 신앙이나 기독 신앙은 실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지금 29절에 형제들로 지금 전제하면서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서 30절에는 이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정립해 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성경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계시한 데가 본문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져요. 우선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 대망사상의 신학부터 바로 정립하셔야 되겠어요. 메시아 대망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아까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여 메시아 구원을
계시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선 메시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가장 기초의 기준인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메시아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직역은 메사야라는 말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기름을 부으셨냐면은 대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건 메사야입니다. 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셔서, 그래서 그 왕도 메시아예요. 또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역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구세주, 구원을 위한 성경 계시의 메사야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지금 30절의 계시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이거부터 우선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는 능력이 문제지, 만약에 선과 악, 의와 죄가 문제면은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로 해요. 근데 왕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뭐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왕들, 제사장, 대제사장 다 불러다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능력에 초점이 있다. 이 점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고서 이제 그 30절에서 정립하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정확하게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번역은 다윗의 자손 중에 이렇게 지금 3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에크까르포스 호스푸스예요. 다윗. 직역한 걸 말씀드리면 다윗의 허리의 열매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뭐라고요? 다윗의 허리에서 나온 열매다입니다. 그것이 다윗 자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다윗과 아브라함 자손의 세계다. 그럴 때는 자손, 피오스, 아들이라는 단어 써요. 그런데 본문 아닙니다. 이 점이 우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선 이렇게 그 다윗의 허리의 열매라고 본문이 쓴 데는 준비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27절과 28절에 27절에는 내 까르디아 마음이 기뻤다. 근데 그 기쁜 게 왜 기쁘냐 하면은 프렌 때문에 행당막 이하 영적 기쁨 때문에 까르디아 혼적 가슴의 기쁨이 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28절에는 아예 그냥 배의 기쁨, 횡단막 이하의 기쁨, 프렌의 기쁨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선 지금 본문에서 에크까르포스 호스푸스 다윗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의 자손은 자손인데 무슨 자손이냐면은 영의 자손, 영의 자손이지 메시아는 육의 자손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선은 성경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6절까지 아담 후손의 족보가 직선으로 써 있어. 복잡하지만 실제로는 직선으로 써 있어요. 근데 그 족보는 어떤 거냐면은 아담의 자손인 셋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가인이 죽인 아벨이 침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셋이에요. 그게 계속 이어져 와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까지 와서는 바로 메시아의 족보를 기록한 건데, 근데 그 메시아는 다름이 아니고 육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녀 잉태에서. 근데 그 족보는 요셉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실제로 메시아 구세주는 누구다? 영의 메시아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에는 그 멜기세덱 신학을 정립하면서 예수가 왜 하나님이냐? 그것을 이렇게 증거해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요. 근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게 시편 110편의 메시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모든 그 후에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어지는 영적 메시아의 족보가 흘러나온 거죠. 그 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정립해 주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요셉의 족보를 영적 족보를 기록하고 잉태는 요셉과 전혀 상관없는 마리아의 처녀가 잉태한 거야. 그건 이중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하나로 되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육체 우선인 처녀 잉태의 예수의 육신 속에 창세기 5장 1절부터 이어 내려온 다윗의 허리에 있는 영인 메시아가 안에 들어있는,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안에 영의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신인 메시아의 주체고 구세주다. 그게 지금 본문이 정립해 주고 있는 30절에서 정립하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아주 제가 보면 아주 완벽해요. 아주 완벽하게 모순 없이 창세기 5장부터 일관되게 계시해 와서 그게 노모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노모스로 정립을 못한 거예요. 아노모스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께서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분별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성경의 계시대로 완벽하게 계시했고 완벽하게 오신 분을 이렇게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것을 이제 그런 다음에 지금 31절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부활 신앙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육신하신 30절에도 완벽하게 정립해 줬을 뿐 아니라 부활 신학을 31절만큼 완벽하게 정립해 놓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완벽합니다. 대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선 제일 첫 번째는 미리 준비를 시켜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31절에 말씀하는 부활은 신인 메시아 부활론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부활론이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예수 부활이어야 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어야 되는데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다윗 허리에 내려온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것부터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은 육체 부활론이 아니라 뭐 부활론? 그리스도 부활론이다. 이 점부터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육체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지금 본문이 증거하느냐? 다윗의 묘를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묘는 육체가 죽었다.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아예 무덤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립하는 그 주님의 부활론은 그리스도, 메사야, 영적인 그리스도의 부활론이지 신인 메시아의 부활론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있어.
영적인 메시아의 구원론인데 이중 구원론이에요. 우리는 이러기 쉽죠. 뭐 속에 하나님 부활, 육체 또 부활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본문은 지금 영적인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이중 부활론이다. 그게 31절이다. 이거부터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은 근데 뭐예요? 아나히스테미아. 그것은 부활은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시체에서 다시 일어선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똑같이 증거하는 것은 시체인 네크로스에서 거기서 주님의 푸뉴마 영이 빠져나왔다. 탈출했다. 그런 거지 육체가 죽었다고 기록하잖아요. 전혀. 그래서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42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장사를 기록하는 게 전혀 시체를 장사한다고는 전혀 기록되어 있잖아. 마치 살아있는 예수를. 왜냐? 주체는 뭐다? 그리스도가 주체야. 그냥 주체가 안 죽었으면 안 죽은 거죠. 그 전부터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어려운 점이에요. 뭐냐 하면요. 27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았다. 지난번에 정립했죠? 그 음부에 버리지 않았다는 게 아주 헬라어로 엔카타 레이포 에이스 하데스예요. 이건 지옥 속에다가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은 내 푸시케, 내 영혼은 어떻게 됐다? 천국에 구원받아 천국 갔다. 그런 얘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31절에 그리스도의 부활론을 얘기하면서 똑같이 쓰는 거야. 스페인어는 안 틀리게 엔카타 레이포 에이스 하데스. 음부에 버렸다는 것의 부정형을 27절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7절에 음부에 가지 않은 건 뭐라고요? 내 푸시케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론으로 하면서 음부에 안 가고 천국에 올라간 건 그걸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푸시케야.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는 두 영을 정립해야 돼. 하나는 예수 고유, 예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 우리도 내 고유의 영이 있죠? 그게 푸시케로 지난주에 한 겁니다. 그 부분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성령이? 이 부활론은 그 둘의 부활론이지 육체 부활론이 아니다 그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 번째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서신 그분의 첫 번째는 주님의 고유한 영, 푸시케. 그분은 지금 그러니까 27절을 그대로 쓰는 것은 천국에 가기 시작해요. 천국에. 아시겠죠? 두 번째야. 두 번째는 몸은 지금 이게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번역되는데 앞에서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했다. 그런 거죠. 지금은 사르크스 육체지만 27절에는 뭐예요? 주의 거룩한. 그것을 어떻게 정립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의 성령이 완전히 같다. 그래서 썩음을 당치 않는 게 아니라 전혀 완전히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걸 디돔이 우리에게 줬다.
그걸 27절에 당했다고 번역은 전 틀렸다고 해요. 근데 그걸 지금 그대로 지금 본문은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주의 거룩한 자를 본문에서는 사르크로스 몸이 썩지 않았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자는 너희가 우리한테 27절은 줬다로 돼 있는데 지금 본문은 봤다는 거예요. 호라오. 이해되십니까? 아니 지금 예수의 사르크스가 썩지 않았다. 그 말은 실제로는 어때요? 빈 무덤 아닙니까? 증발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사실은 휴거한 거야. 휴거했다고 해서 몸뚱아리가 휴거하면 청소해서 몸뚱아리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걸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거룩한 자로 변치 않았다. 그걸 전제로 본문을 해석하라고요. 그러면 지금 몸이 썩지 않았다가 변치 않았다는 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건 보혜사 성령이야. 다시 오신 성령밖에 못 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의 성령을 받아서 너희한테 부어줬다. 그것을 너희가 본다는 거죠. 썩지 않은 그대로.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주님은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고유 그대로예요. 성자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몸 하나에 두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분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하냐? 주님 자신의 영인 푸시케는 하나님 우편에 있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성령은 아버지께서 받아서 보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으로 보혜사죠. 분리된 거예요. 이해돼요? 정립이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금 이 부활의 신학이다. 그래서 부활은 주님 고유의 영인 푸시케는 지금 하나로 육체로 하나로 계시던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성령은 제가 영의 실체라고 늘 그러죠. 그분이 그래서 부활하신 분이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분은 너희가 복에 강림하신다 하신 그것이 지금 사르크스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정립이 됐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정립을 해야 돼. 여쭤볼게요. 성경은 그 시편 110편뿐 아니라 늘 주님이 자꾸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는 거야. 거기서 뭐 하실까요? 아니 거기서 뭐 하셔 도대체? 왜 거기 앉아 계셔? 아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대. 또 본문도 내 우편에 있어라. 그 우편에 더군다나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 우편에서 뭐 하실까요? 이 정립부터가 어려운 거야. 이게 사도행전 신학의 핵심이야.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 성부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서 응대기도 안 뜨시고 앉아서 뭐 하세요? 그분은 뭘 하시는 게 아니야. 뭐예요? 부동불변의 진리예요. 성자 성령의 근본이야. 아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부의 역할을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서부터 조금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에 계시면서 성자와 성령의 부동불변의 진리로 계신 거예요. 그 성부의 부동불변의 고유의 사역을 부활 예수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천국 보좌의 부동불변의 진리로 계시면은 그러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사역은 누가 해? 그게 성령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건 그건 전혀 없어. 성령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부의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대체해서 바꿔서 그러면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시는 건 누가 해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보혜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너에게 부어줘 육체의 임마누엘 했다게 이해됩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여기까지는 어렵잖아. 근데 문제는 이 성령이 우리와에게 역사를 하시고 또 이 성령이 보혜사든 아버지 성령이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데는 그건 침입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 관계로 내가 실제로 알고 믿고 영접해야 돼. 그러느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자의 역할이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역할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역할을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예수의 역할이에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야. 성자 여호와나 성육신 하신 예수가 없으면은 아무리 성령이 있다고 해서 역사를 해도 소용이 없어. 왜요? 그건 인격적으로 내가 다 그걸 알고 모셔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삼일체로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의 삼일체론이 되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구약에서의 성자의 역할, 여호와의 역할을 할 신약의 성자는 누구냐 이게. 그거 없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로고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자체가 하나님이다란 말이에요. 대단한 문제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삼일체 시대에는 여호와가 하시면 돼. 아버지 성령이 하면 돼. 그런데 예수 삼일체 시대는 성부 역할은 예수야. 성령 역할은 보혜사예요. 그럼 성자 가르치고 다 깨우치고 하는 것은 성자는 뭐예요? 로고스야. 근데 로고스 중에 누구 로고스? 예수 로고스여야 돼.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복음서 신학이 아니고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복음서 로고스를 남겨놓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한심한 얘기는 2000년 기독교가 전혀 복음서 신학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알 리도 없고 부활사를 알 리도 없고 성경적 구원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로고스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지 아세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자꾸 상대하려고 해서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성자야.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와 사도행전 이전은 전혀 틀려. 사도행전 이전은 성부 하나님의 삼일체 시대야. 사도행전 이후는 지금 무슨 시대? 예수 삼일체 시대야.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이랑은 틀렸다. 그건 성부 하나님 시대에, 성부 하나님 때는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자이신 예수 삼일체 시대에는 그런 성령 행전이지 사도행전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러한 성자 삼일체의 논리가 과연 성경적으로 완벽하냐. 그걸 예수 재림론으로 36절에 완결을 지르는 거예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의 푸시케, 예수의 고유, 이디오스 영은 하나님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한 보좌 우편에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때 물론 성령도 뭐 몸이 증발한 거는 휴거한 거지. 그 보이는 사르크스가 영의 실제서니까 그 천국에 올라가셨다가 뭐로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보혜사로 다시 온 거예요. 보이게. 그걸 사르크스로 지금 본문에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신 주님, 푸시케인 주님, 본문은 예수야. 그래서 아예 예수로 표현한 거야. 예수의 고유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카디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꿈쩍 다시 안 한다 그럽니다. 성부를 대신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언제까지냐면은 내 원수를 발등상 들 때까지. 아니 원수를 발등상에 뒀다 그러면 그건 무슨 소리예요? 이제 더 이상 원수 없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완성이야.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을 해석할 때도 그건 절대로 6일 창조로 해석하면 그건 절대 성경적 해석이 아니다. 그럼 7일 창조다. 왜 7일 창조냐? 안식일인 천국 완성이 목적이시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를 창조하면서 역사를 지내오신 천국의 완성은 지금 성부 역할을 대신하는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언제까지? 원수를 발등상 들 때까지, 천국 완성할 때까지야. 그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에 가장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완전히 완성하는 것은 주님의 역할이야. 그래서 다 완성하신 다음에 그럼 성부 하나님은 여전히 그냥 보좌에만 계신 거야.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 맡기시고, 그랬다가 주님이 천국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면 성부 하나님이 그때서야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한 가족으로 완성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 결국
천국 완성 때까지는 예수는 어디 있어요? 보좌에 앉아만 계신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예수가 재림은 언제 재림하는 거야? 이 예수 삼일체론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가 다시 재림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40장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대. 이건 전혀 성경적인, 그건 참 틀린 얘기예요. 아니, 발등상 되기까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그럼 발등상 우편에 계시면서 천국을 다 구원은 다 끝낸 거야. 그 다음에 오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는 왜 오세요? 심판하러 오시지. 그건 절대로 그건 전혀 잘못하는 소리야. 성경적으로 신학이 전혀 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의 공중재림이 되셨던 또 천년왕국,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 때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거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영혼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거야. 계시록 20장 마지막에도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재림 예수,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구원은 오직 로고스로, 복음으로 신학으로 보혜사 성령을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하는 사람 앞에 안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구원하는 거지. 부활 예수가 다시 재림해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가는 일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고. 이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정립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 이 종말 때는 이제 재림 예수라고 지금도 너무 많죠. 뭐 신천지 뭐 이만희 같은 사람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결론이에요. 36절입니다. 뭐냐면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둘이죠. 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느냐?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두 가지 역할이에요. 주가 됐다는 건 뭐예요? 성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여러분이 올바로 정립하려면 첫째 뭐가 잘 해야 되냐면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신학이 정확하게 정립돼야 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물론 이중체는 육체 우선의 이중체이지만 지금 본문은 뭐요? 영의 이중체야. 이중체 신학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고는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6절까지 영의 뭐 다윗의 허리라고 표현된 것처럼 그것과 처녀 잉태로 된 것으로 가시적으로 이중체를 했는데 그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육체 우선만이 아니라 두 영이다. 하나는 주님 자신의 고유영 푸시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두 번째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올바로 되려면은 예수 삼일체가 정립돼야 돼. 예수 삼일체를 정립하려면 성부 삼일체론이 정립돼야 돼. 당연히 성부 신학, 성자 신학, 성령 신학이 정립해야 되죠. 그것을 정립해야 예수 삼일체 신학이 정립이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로가 되게 것을 정립하려면은 복음서 신학에 이래. 복음서 신학은 전혀 불가능해. 그게 바로 여호와의 성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시는 것은 절대로 단대 아닙니다. 성경이다. 그래서 신론을 읽으시라고 신신당부드리는 거예요. 그걸 그냥 글자를 읽으면 안 돼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저도 글자를 읽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성경이더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래도 그것도 안 읽으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남겨놓으신 것은 복음서예요. 복음서 신학이 아니고는 그건 절대 안 돼요. 구약의 목적이 복음서요? 복음서의 목적이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의 목적은 예수 삼일체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아담 후손인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육체 속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지. 그래서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야. 죄인이 내 발등상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내 발등상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으로 내 심령 속에 영접해 드림으로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소유하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한 천국 주인으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종말 때 주님이 선택하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오나 아직도 저희들은 완악하고 연약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사오니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능력으로 더욱더 함께 해 주셔서 종말 때 주님께서 택하신 천하다 귀한 구유 모든 권속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 공중에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다 영접하는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